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자의 모든 귀와 마음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 왕에게 공개적으로 쫓기는 다윗. 그 다윗이 쫓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 마을인 성소가 있는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다윗은 먹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 그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였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셨던 그 승리의 증표까지 받았으니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야 될 일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체험을 하고 한 번 승리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은혜의 장담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면서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긴장함으로써 우리의 그 깨어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떤 이 세상의 사람, 물 위로 걸어간 사람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걸어가는 그동안에 일렁이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죠? 곧바로 빠져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현재이고 언제나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완전한 마음 또 도우시는 은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신 가운데 서야 될 터인데 갑자기 사울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 가드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 마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골리앗 그 고향 마을로 도망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도망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의 적, 블레셋의 적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울 왕이 공식적인 적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적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적도 되고 블레셋도 적이 되는 겁니다. 적의 적은 뭐가 될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다윗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용병으로 싸워줄게 하면은 그곳에서 자기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니까 다윗의 생각을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왕도 두렵습니다. 사울 왕이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땅에 가도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만 되는데 안전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사람,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 사람들은 사울보다도 그 땅의 왕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까지 해자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겠느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지금 청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바뀌게 되죠? 살기 위해서 행동을 바뀌죠. 미친 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문에서 그적거리기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왜 미친 사람,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가난할 때 어려운 시대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뭐 저희들 어렸을 때 예전에도 막 동네마다 한 분 두 분씩 막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죽이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치광이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난 거구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자존심도 높고 영적인 당당함도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비굴하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판단을 잘못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머무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영적인 자존감이나 영적인 당당함은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꼬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해고되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사나? 온갖 걱정들이 다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다가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대학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번번한 정규직인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병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오른쪽 배 옆구리 있는 쪽이 쿡쿡 쑤시는데 이건 나쁜 병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도 못 해봅니다. 왜요? 그것이 혹시 더 큰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죠.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남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피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로 갔고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그곳이 더 호랑이 입속과 같은 곳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영적인 자존감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미친 채 하면서 영적인 자존감도 영적인 당당함도 다 버리고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치질한 모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돕는 손길을 이 다윗에게 보내고 계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에 그래도 예전에 우리의 대표적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자이니 죽여라 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미친 사람 내가 상대할 필요 없다. 그냥 쫓아보내라. 그래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고 살려주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예전에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쫓기게 되고 죽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 노래였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은혜냐면 만약에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싸우게 됐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치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도망쳤는데 온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로 피합니다. 사울 왕 손 아래서 있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죠.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탕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피하여 오는데 이들에게는 다윗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도망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또 왔던 400명의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윗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줍니다.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이 되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부모님을 의탁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요새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 무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본 무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울타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거기에서 맞지 않아서 힘들다면 다른 교회를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더 어려움에 떨어졌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신지 아십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던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멜렉은 왕호라는 것 이름이고요. 아기스는 개인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34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 간구했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곤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의탁하고 피해있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떨어지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고백하면서 인생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 상황을 향한 두려움이 이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않도록 자욱했던 안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빛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나를 짓눌렀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넉넉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더 상황이 꼬이게 되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